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6절로 22절 말씀.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자손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메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것에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복된 길이며 선한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역대상 27장, 이 역대상 27장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관원들, 그리고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그리고 왕의 또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인사 배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관원들,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나뉜 기록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 막 12번 반복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봉독에서 좀 생략했습니다. 16절부터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합니다. 다윗의 인사 배치 중 약간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 배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져 있죠. 이때 늘 나오는 어떤 인사의 원칙 중에 하나, 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용은 사서삼경 중에 한 책입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책입니다. 중이란 가운데 중이고요. 용은 항상 변치 않는 평상심, 이런 거를, 그런 것도 절제,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말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말, 행동, 감정, 이런 것에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나친 것은 아닌지, 그런 걸 잘 살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중용이란 극단을 피하고 항상 중심과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치우침이 없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 이게 중용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딱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감정, 행동, 생각, 이런 것을 경계하고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악기의 예를 들어볼까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그 악기의 그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소리가 날카롭고 끊어질 수 있겠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면 그 소리가 둔해지고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음정도 맞지 않고요, 화음도 맞지 않습니다. 바른 음정을 내기 위해선 현의 긴장을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당한 긴장, 적당한 이완, 균형, 그런 중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역대상 27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그런 중용의 미덕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를 아브넬의 아들 아사시엘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술수, 권력의 재부분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깊은 어떤 관용, 중용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브넬은 본래 사울 왕가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하고는 아주 극심하게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의 아들
야하시엘인데요. 그런 인물을 베냐민 지파에 맡긴 거예요. 참고로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의 지파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왕 출신의 지파를 사울 왕의 측근에게 맡긴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오늘날의 정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전 정권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폄훼하고 그냥 막 싹을 잘라버리고 막 이런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떤 원한 복수 이런 거를 뛰어넘는 어떤 너그러운 통치를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원수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며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냈어요. 관용의 정신이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야,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인간 관계에서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 전 정권의 핵심 세력과 화합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는 어떤 큰 숙제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과감한 어떤 관용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로 묶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 출신의 지파였고 왕권 교체 과정에서 아주 그냥 갈등 또는 그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들을 신뢰해줬고 심지어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주었어요. 극단적인 배제와 갈등을 피하고 공동체 전체를 조화시켰습니다.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이루어낸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성경은 그런 화목함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적대 세력까지 포용하면서 공동체 화합과 균형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관용,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른 그 모습을 실천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중용, 관용, 용서, 화합, 통합 이런 리더십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정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윗처럼 대립을 넘어서서 관용, 중용, 통합, 화합의 리더십 그것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적폐청산 막 그런 거 넘어서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포용적 태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해주지요.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다들 한 입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성품이 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화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관용, 중용, 용서, 화합, 통합. 여러분, 사람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각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막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이루는 것도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평화와 통합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